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특히 주님의 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손인지, 또는 나를 잡아주시는 손은 어떤 손인지, 또 내게도 그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종이 아니면 하지 않았던 종의 손을 먼저 보았고요. 마지막 6월절 식탁을 준비하라 해놓고는 잔을 들어 또 빵을 내어주면서 먹어라, 나를 먹어라 라고 하면서 먹여주시는 손이 됐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내어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손을 잡겠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기도하시는 손입니다. 기도하시는 손,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시는 손.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손이 참 너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손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나요? 사실 손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손 보여주세요. 손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귀합니다. 그래서 손 그림 조금 몇 가지 보면서 마음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살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주 어린 아이의 기도하는 손, 엄마 옆에 팔꿈치가 약간 보이네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조금 컸네요. 소녀의 손. 그저 눈에서 마음이 손으로 다 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손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자리에서 한 중년이 기도합니다. 그 손에 보면 조금 인생의 무게를 좀 느낍니다. 주여,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겠고 회사도 잘 운영해야 되겠고, 그 손에 뭔가 무게가 달린 기도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요,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참 어렵게 살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 이후의 시기인지, 뒤에는 아기가 엎여 있고 엄마의 표정, 주여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다음에 인생이 거반점으로서 아마 90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저 손의 마디마디에는 일을 많이 하셔서 다 뿔뚝뿔뚝 아니면 류마티스가 생겼는지 고생을 많이 하신 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이들 양육하고 손자들 업어주며 그렇게 살아온 기도의 손입니다. 만약에 저 손이 그저 담배나 뻐끔뻐끔 하면서 야 장이다 받아라 그런 손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참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것은 밀레의 만종이죠. 하루 농사를 마치고 두 내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저녁에 먹을 몇 가지 좀 바구니에 담은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생활에 감사. 다음 장면,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흔히 조지 뮬러의 기도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건 그냥 잘못 알려진 것이고 저 기도는 좀 다릅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그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사진관에 한 노파가 들어왔어요. 삶은 너무나도 지쳐있고 몸은 거칠거칠하고 그저 옷 맵시도 별로 없고, 근데 들어왔는데 손에는 신발 먼지를 터는 먼지떨이개가 들려 있어요.
그거를 파는 장사, 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런데 이 노인이 들어와서 잠깐 쉬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뭔가 주워 이렇게 꺼내더니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거기에는 마른 빵, 딱딱한 마른 빵, 그리고 다 식어버린 수프,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 사진 한번 다시 올려놓으세요. 일곱 번째 사진. 그 감사 기도를 드려요. 빵이 있고 스프가 있고. 이 사진사 앤스트롬이 너무나 그 모습에 전율을 느낄 만큼의 감동을 받았어요. 생각해 봤어요. 이 노인은 물질적으로도 많이 갖지 못했는데 가장 귀한 것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그 장면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빨리 사진을 찍어야지 해가지고 사진을 쫙 찍은 게 저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사진사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 로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는 왠지 또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유화를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화를 채색을 넣어서 유화를 그렸어요. 그것이 그 칼라 그림입니다. 이 앤스트롬 씨는 그 사진을 통해서 당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할 때에 그 마른 빵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명이 돼서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작품에 The Grace,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The Grace, 은혜, 본래 이 사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돼가지고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미네소타주를 의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선정이 됐어요. 참으로 기도하는 손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거룩한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잃고 맨날 오늘도 망쳤어 그냥 뭐 그런 손으로만 사용돼야 되겠는가. 아버지 이 손이 기도의 손으로 사용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도의 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손을 잃어버리고 다른 손으로 그냥 애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손에는 분주합니다. 또는 거기에 아주 또 어둠의 손도 있잖아요. 남의 거 훔치고 그저 도박이나 하고 그저 그런 손도 있어요. 기도의 손을 잃어버린 인생, 그것 가지고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헛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냥 얘들아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 지내자, 내일이면 너희가 알리라 하고 가도 되는데 기도의 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동산으로 나가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더 작게 주여, 때로는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실 만한 거리에 계시는구나. 또 내가 기도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내가 손을 들어 주여 기도할 때 그 손을 잡아주실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등 뒤에 와서 등을 두들겨 주면서 안아주실 만큼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도 되고 야고보서 성경도 남겼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도다. 자, 내가 기도하는 손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때로는 주여, 때로는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없소서. 그 손은 내 눈에서부터 전부 50cm 안에 있어요. 내 기도하는 손은 50cm 안에 있어요. 50cm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라고 해요.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의 거리. 그래서 이건 부부간의 사랑의 거리예요. 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랑의 거리예요. 젖을 먹이면서. 그게 50cm의 거리예요. 내 기도하는 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50cm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기도하는 손을 잃었어요. 진정 나의 주님을 만나는 손을 잃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서 잡아와라. 예수께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을 보려면, 찾으려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워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많으면 기도하는 손을 찾질 않습니다. 돈 벌기에 바쁘고 권력 잡기에 바쁜데 언제 기도하는 손을 찾아요?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찬 유대인들, 더군다나 그 중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만나질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목마른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항상 우물가를 찾아 물을 구했지만 그의 생명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늘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앞에 힘들어했습니다.
자기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다른 사람들 자기를 그저 이렇게 그냥 왕따시키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낮에 태양빛 아래 물을 떨어 나오는 홀로 물가에 나온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오늘도 그 물은 자기를 갖다가 목마름을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입이 열립니다. 이 여인의 말은 지금 우리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기도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뭡니까? 내가 그냥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내 인생의 문제를 그나마 해결해 보려고 그저 수많은 방법으로 나의 손을 움직여 사용했던 그 손,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인생의 이런 자리에 다시 오지 않게 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여인의 기도의 손이었어요. 물동이를 길어 올리던 손을 내려놓았어요. 기도의 손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여인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의 심령을 치유하셨어요. 이 여인의 목마른 삶에서 구원하셨어요. 비로소 예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셨음을 얘기합니다.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여인에게 이때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내게 예배하고 있다. 이제 이 여인은 채울 수 없는 물동이를 내려놓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 여인이 구하였던 그분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 보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 앞에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도 수없이 물동이를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여, 내가 또 그 물동이를 또 지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내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그 예배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록에 옮기면서 제 마음이 쿵쾅거렸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인생을 거기다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와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와서 보세요. 나를 만나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랍 속담에 까마귀에게 길을 안내하라면 개가 죽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까마귀에게 야, 좀 인도해라, 내가 갈 길을. 그러면 까마귀는 죽음이 있는 곳으로, 사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를 보고 착각을 합니다. 아, 내 인생을 저것이 인도할까? 그러나 따라가 보니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 절망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모을 때 물동이를 그렇게도 저 여기에 막 인이 박히도록, 굳은 살이 박히도록 물동이를 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이 돼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손을 모을 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내가 다 아는 것 같다고요?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오직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손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적 자아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죄성이 입혀지면 더욱 자기중심적 생각의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아닌 것 같아도 많아요. 저도 순간순간 자기중심적, 특히나 부부간에 그런 일이 많아요. 부부간에는 허물 없이 말을 던지잖아요. 그 말을 던질 때, 가만히 던질 때 보면 자기중심적 사고로 던질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 희생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도 친히 기도의 손을 찾으신 것입니다. 야, 나를 잡으러 오는 게 때가 됐구나. 근데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 목요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적어도 자정이 넘어갔을 겁니다. 자정이 넘어간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가자. 늘 기도하던 자리, 겟세마네 동산 가자. 가룟 유다는 빠져나갔고 11 제자와 함께 갔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머물게 하고 특별히 3 제자를 더 데리고 더 기도하는 자리까지 더 이끌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그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밤 내 몸을 짜내듯 기름을 짜내듯 기도의 밤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쪽 벽, 동쪽 성벽 바로 옆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조금 물이 생길까?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의 건너편이 감람산.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았다 하여 감람산. 근데 로마 정부에서 감람나무를 많이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나무 중에 2000년이 넘은 수령을 가진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거기 그 중에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밤이 깊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미 육신에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더 간절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피땀이 흐르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우리들 모두가 겪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 씨름은 사도 바울이 또한 경험한 씨름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방황하고 곤고함에 빠지고 어찌할까?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을 따라가고 있고, 실로 이 세상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냥 두면 그 누구도 이 사망에서 더욱이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깊은 밤에 그 집요한 문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그냥 달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야죠. 내 마음이 허락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이 잘 보이면 성경을 우선으로 보시고요, 성경 말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스크린을 보시고, 항상 성경이 우선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적어도 3단계의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앞서서 이 마음과 부딪혔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자존감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죄인이 되어야 할 상황이에요. 내가 왜 이 채찍에 맞아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한 욕을 얻어먹어야 합니까? 왜 침뱉음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며 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도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이 죄인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구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 죽음의 잔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십자가 안 지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민이 됐어요. 사실 고민이 됐어요. 막상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니 고민이 됐어요. 내가 죄가 없는 존재야. 사실 난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근데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죽어야 돼? 죄인이 돼야 돼? 채찍에 맞아야 돼? 침뱉음을 당해야 돼? 이럴 수가 있나?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을 잡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시죠.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손을 잡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손을 붙잡고 있는 다른 손이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힘을 더하더라.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와서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정말 씨름하는 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도 되는데 죽으시려고 땀이 핏방울같이 쏟아져.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변화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본능적 자아의 소원이었어요. 나 그 고생하기 싫어,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본능적 자아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래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한다면 하셔야죠. 어떤 성도님이 말한다고 봅시다. 나는 싫어요. 근데 목사님이 원한다면 하세요. 나는 감당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한다면 해보세요. 아직 나의 원함이 살아있어요. 나의 원함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단서는 붙여놨어요. 그래도 아버지 원하시면 하세요. 그것까지는 발을 반만 들여놨어요. 그러나 천사가 기도를 돕고 그 기도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결국 기도는 여기로 갑니다. 자,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뭐죠?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문구상으로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예요? 원하나이다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원합니다 라고 드디어 동의를 했어요. 원합니다. 아까는 내가 원하는 건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원합니다. 무엇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걸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듭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나의 육신적 소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해. 아니야, 그거 내 거야. 아니야, 안 돼. 근데 다른 음성이 내 마음에, 얘야, 네가 희생함으로 100배를 거둘 수가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네가 선교사로 나가서 희생함으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구원을 받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내가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는 일어날 시간이 됐어요. 46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고민할 게 없다. 가자. 이제 나는 팔려간다. 죽으러 간다. 가자. 함께 일어나자. 주께서 기도하신 그 손과 함께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아신 분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 그건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아버지 원대로 되잖아요. 맨날 내 생각, 내 원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돌아보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터널로 들여보내셨어요? 결국 터널 끝으로 나오게 하시네요. 새로운 땅이네요. 새로운 세계네요. 주님이 주시려고 터널로 보내셨군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시험 당하셔서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든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맡겨라. 기도의 손을 들고 맡겨라. 평화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손은 기도하시는 손입니다. 이제 그 기도하는 손이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시는 분 옆에 가서 기도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개인의 그런 것 때문에 감히 찍어서 공개해 드리기가 그래요. 한자리 기도하는 그거 착각 찍어가지고 광고 시간에,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시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얼굴을 공개하기가 뭐해서 안 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마른 물동이만 자꾸 길어 올리는 헛된 수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물동이를 들던 손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으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어 부활을 이루어야 할 책임, 나아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죠. 따라서 하시죠. 지금 나의 손은 기도의 손. 이 나의 손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